오늘은 도올 선생님이 막 탈고하신 새 책 나는 예수입니다를 놓고 예수의 삶과 가르침, 또 우리 사회의 교회와 종교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이 책 나는 예수입니다. 도올 예수전. 이 책을 제가 짧은 시간에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우선 이제 특징이 1인칭 서술자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자서전 형식의 예수 전기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전기를 쓰는 경우가 참 극히 드물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예수가 자기 1인칭으로 자기 얘기를 한다. 그건 완벽하게 우선 전제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그 사람이 겪은 체험,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환경, 예수의 삶 전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예수가 인간이기 때문에 본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것은 전제로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과 사상을 따르고 이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그 인간 예수가 너무도 인류사에서 사라져왔다. 그동안 성서신학에서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라는 말은 했어도 나는 역사적 예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직한 인간 예수, 그거를 그리려고 한 것이죠. 도올 선생님의 기독교 성서 연구를 하나로 집약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로서는 제 삶의 모든 예수에 대한 그 느낌을 집약한 책인데, 예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정말 그 마가가 그리고자 했던 예수는 이런 모습이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저로서는 제 삶의 모든 느낌을 총집결한 것이긴 하나, 내 사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찾아 헤맨 예수의 본래 모습이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점에서 선생님께서 예수전을 집필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해방 이후로 이승만 정권 하에서 1차적으로 반공과 결합을 했고, 왜냐하면은 여순 순천 민중항쟁을 겪으면서 엄청난 빨갱이 속탕 작전이 이루어졌고, 이거를 회피하는 방법은 사실 교회를 들어가면은 빨갱이라는 소리는 최소한 면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대형 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있었거든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만 해도 사실은 뭐냐면은 자기 초기 교인들 전체가 거의 전라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작정 상경해서 길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면은 참 축복을 받고 이럴 수 있다. 같이 좋은 일 하며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모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초기,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초기 교단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의 본래 정신과 접합되는 그 못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거의 사라지고 오로지 이 조직만을 유지하는. 근데 우리가 모든 총동 이거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대형 교회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강한 교인 집단들도 많은데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 대형 교회니 무슨 뭐 한기총이니 이런 조직화된 네. 껍데기들만 네.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네. 우선 종교 문화가 건강성을 잃었다. 네. 전반적으로 예. 이러한 것은 단순하게 이것이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종교라는 거는 우리가 탄압할수록 이거는 더 강성해지니까 탄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단지 뭐냐면 유일한 길은 네.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네. 본래의 예수로 돌아가자. 네. 우리가 율법과 배타와 증오와 저주의 그러한 야훼가 아니라 예.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정신을 차려야 네.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네. 당신들이 지금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그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지 말고 네.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네. 그들이 건강한 시민이 되도록 만들자. 네. 이런 것을 저는 지금 호소하려는 겁니다. 호소. 네. 예, 이 책은 호소하려는 것이지 제가 뭘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 종교 문화가 바로 서지 않으면 네. 이 보편적 사고, 네. 그 인간에 대한 사랑, 그렇고 남북 문제도 결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포용하고 이런 여유를 가질 줄 아는 민족이 될 때 우리가 서로 화합이 될 수 있고 남북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이 종교를 바로잡아야 되고, 네. 이것은 내가 네. 만난 예수였다. 예. 이걸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 정광훈 목사, 그분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 계시지만,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한기총이라는 조직이 우리나라 교회를 대표하는 조직도 아니거든요. 예. 또 아니고 전광훈이라는 분이 심오한 어떠한 사상가도 아니고 그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사람들도 아니고. 예. 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거는 제가 뭐 특별히 얘기할 것은 없겠으나, 사실은 처음에는 그 무시를 해도 좋을 만한 그런 가벼운 것으로 넘길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너무 그들이 극성스럽게 행동을 함으로써 네.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켜 가면서 정치적인 세력화하고, 네. 그리고 보수 야당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좀 상식 이하의 네. 행동을 하고 있는 광신교도들과 같은 사람들을 네. 이렇게 지원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집회에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고, 예. 그런데 그러한 문제도 결국은 그 자체가 건강한 선이 아니거든요. 네. 그들의 신앙이라는 거는 일단 배타적이고, 예. 자기들이 신앙하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저주받을 놈들이고, 다 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단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다 죽일 놈이고, 네. 그러니까는 이 종교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품이기 때문에 예. 항상 교회문은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이 출입이 자유로운 게 이 개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예. 근데 뭐 신천지 교회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는 예. 조직적으로 인간을 포섭해서 자기들의 교리에 굴복시키고 못 나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일차적으로 네. 신앙의 자유라는 민주 원칙에서 자유를 원칙으로 한 것인데 네. 그러면 신앙의 자유라는 건 불신앙의 자유도 동시에 똑같이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민주의 원리를 다 어겨가면서 예. 배탈을 하게 되고 네. 전 근대적인 사유를 한다면은 예. 우리 민족은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는 거죠. 예.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그 자체의 논리에 의해서 결국 괴멸되게 되어 있으나 네. 괴멸될 겁니다. 그러나 예. 제가 그건 확실히 예언하죠. 다 괴멸돼요.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네. 붕괴되고 예수도 바알세불의 집안은 바알세불에 의해서 다 붕괴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종교계의 상당한 그 조직을 이끌어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광훈 목사에게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그 가치관을 예. 똑같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네.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안일하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고 예. 뜻이 있는 지사들은 힘을 합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사실은 이 종교 문화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운동을 해야 한다. 네. 그것은 목사들도 참여하고 신부님들 참여하고 스님들도 참여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의 이 종교 문화를 새로 잡아야 된다. 최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네.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신천지 교인들, 네. 또 그 신천지 교인들이 따르는 이만희 총회장, 이런 분들의 그 가르침 지도 방식도 역시 대단히 배타적인 것 같고, 그 예수의 본래 가르침, 또 기독교의 본래 정신과 괴리가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는 묵시록적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오로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5,000명이 지금 배를 굶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걸 고민한 사람이지. 네. 이 5,000명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천당으로 올라갈까? 이거 말한 적도 없고 고민한 적도 없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드느냐? 예.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땅에 임하옵시며. 네.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들을 데리고 천당에 올라갈 생각도 안 했고 자기가 천당에 간다는 생각도 안 했고 네네. 끝내 죽을 때도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예. 그 처절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존재로서 내가 인간으로서 나약하게 죽어간다고 하는 이 나약한 인간의 현실을 고백하고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혀 예수 사상에 있어서 천당론은 없습니다. 네.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 아포칼립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초대 교회 자체가 정말론적인 기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네.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의 학정이 점점 심해지고 그러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네. 신념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예. 교회 운동을 했는데 예.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부활해서 승천했는데 네네. 분명히 이분은 재림한다. 예.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아주 끝내주실 것이다. 네. 악인 놈들은 다 죽여버리고 네. 선한 사람만 데리고 그때 하늘로 다 올라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AD 30년부터 AD 70년 사이 한 40년간 성립한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저 삼청동
휴거파 교회하고 동일한 형태입니다. 1992년에. 그러니까 휴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휴거파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러한 그 초대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많은 거는 어차피 종말이 올 것 같은 분위기에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모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사실은 교회사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사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인생사하고 전혀 별개예요.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는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인데 이 휴거파 초대교회 운동이 21세기까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휴거파의 근거가 이 소위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또 남아있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전부 뭐냐면은 너희들 뭐 그 천당 올라가는 티켓이 제한돼 있다. 이 티켓을 살려면은 14만 4천 명이라고. 이 티켓이 이게 근데 이 어떠한 조건 근데 이러한 황당한 논리에 우리 사회가 휩쓸린다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신천지교회도 뭐 처음에는 뭐 20만이라도 그다음에 50만이라도 요새 뭐 70만이라고 뭐 또 100만 원 들어갔지 얼마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 교회로 간다고 하는 이 사태가 결국은 우리나라 교계가 얼마나 썩은 교리를 가리키고 있는가. 난 이거를 반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사실은 그 티켓 운운한 것도 시작은 여호와 증인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여호와 증인 같은 건 상당히 건강한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막가파들이란 말이죠. 막가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는 결코 갈릴리 지평에서 그 갈릴리의 흙바람 모래바람 그 속에서 민중들과 더불어 고락을 같이 한 분이지 천당 갈 생각 안 한 분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여기다가 천국을 만드느냐 하는 것만을 고민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궁극적 근거는 그러한 갈릴리 민중의 마음이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를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인물로 그려내는 것. 이게 이제 집필 태도인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이제 비신화화, 탈신화화의 태도가 이제 선생님의 그 이전 작업에서도 일관되게 관철된 태도이고요. 그런 태도를 어떻게 보면 특별히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그런 식의 태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서에 쓰여진 모든 것은 신화화된 신화화, 미솔로자이즈라고 하는 그 신화화된 기술이지 그것은 사실적 기술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냐. 과학이라는 건 신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뭐 100이 되고 10이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용납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는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지만 헬레라는 건 아주 지극히 신화적인 세계였고 그 모든 것이 신화적 표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방식에 오늘도 뭐 니체도 저기 하지만 그 히랍 비극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신화적인 거를 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이 우리 영양소 그런 문화권에서 탄생한 게 이 신약성서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를 신화화된 거를 이제 거꾸로 탈신화하고 비신화하자. 그래서 이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비신화화라는 디미솔로자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작업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어떤 파격적인 굉장한 그 진보 신학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초대교회의 그 사상이 네. 근본적으로 그 신화적인 네. 그 구조 속에 있고 네. 이들은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인 회중이었기 때문에 예. 그들의 사유를 벗어나는 언급이 없다. 예, 예. 그러므로 그들에 의해서 집필된 네. 그 성서에서 예. 역사적 예수의 본래 모습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 이런 식으로 판결을 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가 오히려 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역사적 예수를 거부하는 예. 그러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어떤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나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 예. 근데 나는 불트만을 비판한 거죠. 왜냐면은 나도 당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평생 공부를 했는데 네. 당신이 역사적 지평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안병무 선생이 그 불트만을 까거든요. 예, 예. 안병무 선생이 불트만을 까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은 그 역사적 예수를 그 신화적 지평에서도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틈새를 보지 못했다. 예. 그래서 예. 그 역사적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 방대한 20세기의 그 성서 일종의 문화 연구라고 그럴까? 예, 예. 삶의 자리 네. 이런 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네. 생활사라든가 네, 네. 그 실제 역사 요세푸스라든가 이런 예, 사람들의 예. 그런 걸 통해서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졌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성서 고고학도 많은 이제 발전을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러한 지금 시점이야말로 진정하게 이 비신화화의 궁극적인 목적이야말로 네. 신화를 해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인간 예수를 제대로 발견하는 작업이다. 네. 그래서 불투만을 한층 뛰어넘으려고 노력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신화가 해체된 예수를 통해서 오히려 네. 그 예수의 진정한 위대성이 드러난다. 드러나는 또 드러내야 한다. 네. 뭐 이런 태도로 집필을 하신 걸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이 돼 있고 네. 어쩌면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분열돼서 그렇게 서로 갈라져 있던 그런 구약 시대의 그 유대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 이 땅의 기독교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 분단된 이 나라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은 바빌론 유수 시절에 유대인이 겪은 고통과도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네. 한 당시 뭐 한 몇십만 그 바빌론 유수 시대에는 거기 한 20만 정도의 네. 인구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은 예. 거의 그 사람들을 이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냥 모조리 떠간 거예요. 예. 바빌론으로 네. 데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유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 민족들은 아주 대단한 재앙인 것처럼 말이지만은 네. 그거는 상당히 축복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예. 바빌론이라는 게 당대 최고의 문화 도시였고 그리고 최고의 그 다양한 그 종교 문화가 거기는 공존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날의 유대교의 모든 형태가 사실은 그때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이거는 devastating. 그러니까 아주 그
그 바빌론 유수 시대에는 소득이 많았는데 네. 우리 남북 분단은 그런 소득도 없는 네. 이건 진짜 저열한 분단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이 분단이라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남과 북이 그 사실은 이렇게 갈라져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우파 좌파도 나뉘게 되고 그랬죠. 공산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네. 갈라지게 되면서 약간의 이 정파적인 분열이 있었지만은 이거를 결국은 이 소련과 미국이 분할 작전을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분열된 건데 이 분열을 그야말로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아주 서로가 배제해 가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민족의 지금 이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도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예. 터무니없는 분단 현실에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동독과 서독은 과거로부터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서로 텔레비도 보고 서로 상당히 교섭을 충실하게 해가는 그런 점차적인 과정에 의해서 그 동서독이 통합되는 그런 쾌거를 이룩했는데 우리는 이건 지금 거의 이렇게 심정적으로 한민족이고 하나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이 분단의 극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그 행복이라든가 안락함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네. 아주 이렇게 외면적으로 처절하게 네. 서로를 증오하고 배타하고 서로 욕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 현실은 너무도 우리에게 비극적인 현실이고 네. 그 유대인들의 역사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반성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제 사복음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예수 삶에 이제 충실하다는 게 이제 마가복음이고, 선생님도 그 마가복음을 기본 텍스트로 삼으셨는데, 그 마가복음조차도 이제 첫 시작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데 이제 스스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자각 혹은 자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의 말씀이신데, 그런 진단이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 네.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예수라는 것은 김용옥과 같은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예. 예수.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혼동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예. 그리스도라는 거는 인간 예수를 그 정체성을 규정한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하고 완전 동일한 말이거든요. 네. 그 메시아라는 거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의미인데 기름을 부은 자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제일 처음으로 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었고 다윗을 또 만들었고 예. 그래서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 전개되면서 찬란한 왕국을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이 부족국가 형태로 살다가 최초의 통일 왕조를 성립하게 되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사건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냥 예수. 예.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는 1차적으로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왕으로 출현하여서 로마 병정들을 다시 한번 물리쳐 주십시오. 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처럼 로마를 다 이걸 확 쓸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예수가 볼 적에 갈릴리 자기는 뭐 막말로 갈릴리 촌놈이고 네. 이 갈릴리 지방 사람의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때려 엎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우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자각을 어느 미친놈이 갖겠어요. 그 당시 갈릴리의 그 민중과 더불어 그 민중운동을 하는 사람이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시민운동 하는 사람이 내가 뭐 미국 가가지고 전부 저 워싱턴 저 뉴욕을 다 혼자 폭파시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을 다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런 미친놈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런 넌센스란 말이에요. 예. 사실은 네.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 네. 그러나 예수는 네. 1차적으로 뭐냐면 그런 정치혁명을 해본들 네. 그렇게 정치적으로 누구 죽이고 맨놈 뭐 하고 그런 시카리 그 당시 열성당원들이 네. 그 로마 병사들 찔러 죽이고 뭐 이런 거 해본들 네. 우리 민족이 구원이 있겠냐. 네. 지금 이러한 폭력 혁명으로서는 우리가 네.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없다. 네. 그러니까 예수는 정확한 진단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뭐냐? 이것은 율법이라는 거죠. 예. 우리 민중이 고통을 받는 거는 네. 사실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 예. 매사묻게 이 행위도 다 네. 밥 먹고 섹스하고 뭐 가족 기르고 뭐 하는 거 가축 기르고 이런 것까지 전체가 율법화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살게 되면은 그것은 뭐냐면 완전히 성전 예속주의가 되거든요. 예. 그 성전에다 다 바쳐야 되니까. 예. 우리가 이것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민중은 살 길이 없다. 네. 그래서 예수는 사실은 인간이 종교라고 하는 조직에 예속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최대 비극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니체가 진짜 기독교인은 예수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던가 뭐 그런 말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불행히도 죽었다. 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로 그 예수야말로 사실은 메시아라는 그 자의식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 자체의 큐 자료라고 하는 네. 말씀 자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네. 그 큐 자료와 동시대에 성립한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네. 자료가 있고 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성서 신학자들이 이 내레이션으로서의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예. 예수의 말씀만 기록한 어록 자료가 있었다. 네네. 이것은 증명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어록 자료에 보면은 네. 예수는 훌륭한 스승으로서 네. 우리 인생을 가르쳐 주는 말씀만을 했지. 네. 그 아포칼립스라든가 내가 구세주라든가 이 세계를 내가 혼자 구원할 것이라든가 네. 뭐 종말이 온다든가 나는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이라든가 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분명히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냐면 예수 본인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말세가 오면은 전부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네네.
하면서 가짜 그리스도가 나가서 너희들을 속일 것이다. 예. 그놈들한테 너희들이 속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가 본인으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예수가 뭐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라는 자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나중에 자기 내면에서 네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갈급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는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야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날리더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고 외치는 놈은 다 전부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놈도 전부 히틀러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사람도 뭐냐면 이 세상은 내가 구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너 독일 민중이 나를 따르고 예. 그 예수보다 더 그건 대단하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에도 뭐냐면 모든 신흥 종교를 만드는 사람 다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보고 똑같은 사람이 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라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네. 19세기 말기부터 그 브레데라는 신학자가 성서 신학적 입장에서 철저한 그 문헌 비평을 통해서 증명을 했고, 네. 그 뒤로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그 말이 맞다. 예. 그래서 이미 뭐냐면 성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는 메시아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은 아니다. 네. 단지 그럼 뭐냐 천국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다. 예. 그리고 그 천국 운동은 민중 운동이었다. 네. 사람을 위한 사람의 운동이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혹은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저 세상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현될 새로운 질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목은 정말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천리는 하늘의 나라. 네. 하늘이라는 건 우라노스라고 하는 게 하늘이라는 거고 나라는 바실레이아. 예. 근데 바실레이아라는 게 왕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좀 그리스어로 말씀하시는 그 바실레이아라는 거는 하늘 나라라고 그럴 때 나라는 그것이 뭐냐면은 유대민족들은 나라를 가져본 것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짧은 시기였단 말이죠. 다윗, 솔로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남북으로 다시 분열되고 그러고 나서 계속 식민지 상태였고 그 다음엔 다이아스포라 생활로 2000년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걔들이 나라를 제대로 가진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그저 걔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예요. reign. 바실레이아라는 건 국가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걔들은 국가 조직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신정이잖아요. 어디까지나 국가라는 거 위에 그 제사장들에 의한 율법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바실레이아의 궁극적 의미는 질서, 지배, 하나님의 지배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하늘의 나라라고 그럴 때 하늘의 질서인데 그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 말할 때가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붕 떠 있는 우주 밖에 있는 어떤 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 지금 비참한 현실이 있잖아요. 이 땅에 비참한 현실 우리가 식민지하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고 그 남북이 분열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빌론으로 이렇게 유치를 당했고 그러면서 또다시 이 로마 통치하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 대하여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이상적 질서, 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 거거든요. 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는 이 땅에 구현하자. 예. 그러니까 예수는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가 각성을 하면은 예.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면은 네네. 하늘의 나라가 올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천국의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네.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네. 이적을 행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적을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권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엑소시즘인데 일종의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너 귀신이 잘못된 자리에 있으므로 네. 비켜라. 예. 그 귀신을 비키게 하는 힘은 사실은 웬만한 지금 신부님들도 엑소시스트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나도 사실은 뭐 내가 병원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귀신을 내쫓는 자리에 뭐가 오냐? 바로 네. 하늘나라가 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하늘나라가 오심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오심이라고 하는 네. 그거를 반증하기 위한 그걸 프루브하기 위한 예. 그것으로서 이분은 네. 이적을 행했지. 예. 그 이적의 본질은 기적적인 어떤 사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이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내가 너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사하시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오로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그러니까 예수는 철저히 인간적이란 말이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면서 네. 항상 그 여기서 미신으로 빠질까봐 네. 걱정을 하는 거죠. 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그 치유의 주체가 사실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그 치유 받는 자의 의 믿음이 사실은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가 되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는 그 서술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누가 주고 있느냐? 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평등하다. 네. 그러니까 여자도 그 당시 그렇게 탄압받던,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던 여성도 네. 예수는 동일한 인간으로 대접하자. 네.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이혼 문제를 얘기하는데 남자가 이혼할 수 있다면 여자도 이혼할 수 있다. 똑같이 인정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예수가 가르친 그런 하나님이 결국 우리 안에 있다면, 개개인 안에 있다면, 그건 가령 뭐 우리 근대 민족 종교에서 동학에서 수은 최재우가 가르친 오심즉 여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과 또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동학에서는 동귀일체라는 말을 쓰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다라고 하는 사상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마가는 그렇게까지 오우바트 아주 그 명백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마가는 단지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으므로 동일하다고 하는 이 사상을 강조를 하면서 예. 결국은 그 천국의 본질이 결국 인간 평등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마가는 강조를 했죠. 그 예수가 제자들을 사역 보내면서 그 지팡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당부를 선생님께서는 이제 식량도 돈도 일체 소유하지 않는 치열한 무소유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의 그런 원칙은 정말 요즘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깊이 새겨 보아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오늘날 제 이 나는 예수입니다는 이 책이 네. 사람들한테 충격을 줄 것 같은데 네. 이 충격의 본질은 어디서 오느냐? 아무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성경을 안 읽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있는 걸 안 읽었다 우리가. 예. 근데 이게 안 읽은 게 아니라 못 읽는 거예요. 네. 왜 못 읽느냐? 선입견을 이미 성서를 보기 전에 네. 성서를 성서의 문자로 보지를 않고 예. 교리의 문자, 교리의 구도 속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네. 안 읽는 거죠. 네. 성서가 읽히지 않은. 근데 예. 지금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것은 삼복음서에 정확하게 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하다못해 마태에서는 신발도 신지 마라. 네. 그럼 맨발로 걸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맨발로 걷는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돌이 빼쭉빼쭉한 돌이 많고 그래서 그건 당장 발바닥이 찢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닐 거다. 마가가 더 현실적이죠. 네네. 그저 신발 정도는 신어라. 네. 그리고 거기 그때 뱀이 많아가지고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면은 이 뱀하고 싸우기가 어려웠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지팡이는 쥐어라. 근데 네. 마태는 좀 과격하게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 지팡이도 없고 맨발에 그 갈릴리의 사나이 예수 참 멋있죠. 근데 사실은 그 예수의 이 무소유 정신은 네. 뭐 전대도 다니지 말고 빵도 뭐 음식도 갖고 다니지 말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예수의 그 초기 제자들에게 일종의 너희들이 지켜야 할 준칙으로서 주시는데 그 정신은 거의 불교 초기 승단과 비슷한 거지만은 네. 내가 보기엔 더 과격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사실은 기독교에는 이런 철저한 금욕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오늘날 기독교라는 거는 이러한 그 본질적인 그 무소유 정신을 상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완벽한 무소유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예. 그 많은 여자들이 따른 거예요. 네. 사실은 당시에 상당히 그 많은 귀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 운동을 지원했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때도 끝까지 남은 건 갈릴리의 여성들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의 위대함이라는 건 그렇게 철저한 무소유를 실천했기 때문에 사실 뭐 5천 명을 먹인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 좀 부유한 부인들 몇 명만 있으면 그 쇠죽 끓이듯이 크게 끓여서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담겨져 있는 정신. 예수는 철저히 네. 무소유인데 그 무소유에서 스님들이 좀 배워야 할 게 있단 말이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네. 앉아서 좌선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네.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네. 끊임없이 다니면서 원효처럼 무예의 예. 춤을 춘 그러한 무소유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앉아서 좌선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무소유라는 게. 그러니까는 예수는 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하나의 인간으로 볼 적에도 존경스러운 데가 있다. 예, 네. 그리고 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그러면 부, 네. 웰스, 네. 부와 다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예. 예. 전부 그 교회 가는 이유를 사실 보면은 네. 그게 사실은 그 이유가 전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네. 교회 가야 해도 장사가 됩니다. 네. 교인들끼리 서로 와서 팔아주기도 하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면은 그냥 뭐 할 수 없죠. 그걸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보면은 네. 뭐 그걸 막을 수는 없는데 그 일종의 그래서 공동 이 번영을 위한
소셜 클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결국은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러한 본래의 기독교 정신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말씀하셨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 운동이야말로 네. 정말 치열하고 레디컬한 무소유 정신 속에서 이루어진 그렇죠. 것이었다. 네. 이걸 선생님이 이제 특별히 강조하시는 거고 네. 또 기독교의 그 본래 정신 속에 그런 아주 치열한 무소유 정신이 있다는 거. 네, 그 또 성서에 사실 쓰여져 있거든요. 성서에 쓰여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그 2000년 동안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도 또 이렇게 살아남았고 인력에 여러 가지 그런 걸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소유하고 함께 이제 또 선생님들 강조하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서라 있지 않습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다 나온 유일한 이적설화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은 그 설화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적은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었다는 그 나눔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천국 운동의 본질을 말해준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엑소시즘, 하나는 축귀, 그리고 하나는 힐링. 예. 요새 뭐 힐링이라는 말 쓰지만 예. 사실 그 예수는 힐링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치유하는 거, 병을 고치는 거. 근데 사실 병을 고친다고 해도 뭐 선천적인 안정병이를 금방 일어서게 한다든가 이런 장면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대개 치유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치유한 거거든요. 이분이 치유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만은 제일 우리에게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자연 이적. 네, 네. 네이처 미러클이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 위를 그냥 무리를 걷는다든가. 예. 그러니까 우리 인과 사태에 어긋나는 거. 네. 그 빵도 이거 이렇게 뗐는데 한없이 5,000명 먹을 걸 계속 띄었다든가. 네. 이제 이런 게 우리 인과 사태, 코제이션의 이 코제이셔널 로의 인과율에 벗어나는 이러한 자연 이적이 제일 문제인데, 딴 거는 쉽게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자연 이적조차도 1차적으로 마가는 예수의 그 권능의 과시가 아니라 그 제자의 믿음을 그 깨우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냥 무리를 거르신 것이고 지금 5,000명이라는 것도 뭐냐면 민중의 need, 민중의 요구, 민중의 절실한 요구가 먼저 있고 나서 나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의 항아리하고 다른 게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니들 혹시 가진 거 있냐? 조사해보니까 오병이 이거 5개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이거라도 나눠 먹자. 이거 가지고 5,000명이 배부리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좀 과장이라는 것보다 그것이 그 어떠한 그 신화적이라는 말을 안 해도 뭐냐면은 일단은 출발이 없던 거를 맺는 이적이 아니라 이것도 자연 이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있던 것을 나눈 것이다. 요 의미만을 취하자는 거죠. 저는. 있던 것을 그것도 민중 속에 있던 것을 어디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귀부인이 와서 다 자금 지원을 해서 같이 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민중이 스스로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눈다고 하는 정신. 오늘날 무슨 많은 유니세프 운동도 하고 세계적으로 그런 많은 운동이 있고 테레사 스녀님도 저희지만 그게 있는 것을 서로 나누자고 하는 이 정신이 그 기독교 예수님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에게서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 본인이 뭐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네네.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아무것도 없다. 난 기적을 행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은 모든 신화적 표현의 본질은 예수로서는 나눔 네. 그리고 하나는 디아코니아 하나의 섬김. 네.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꾸만 높은 지위를 우리도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거기서 뭐냐면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영의정 좌의정 자리 하나 주시오 이런 말 할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섬기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우위에 서고자 하면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반드시 꼴찌가 되어야 한다. 네. 이런 말씀 첫째와 꼴찌의 문제라든가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인데 네. 왜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런 성서의 말씀을 안 믿고 네. 딴 개소리만 하고 있냐 이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소유의 정신, 그다음 나눔의 정신, 섬김의 정신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든 그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그게 좀 증발되고 사라져서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예수가 그 예루살렘 입성한 뒤에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번제용 동물 파는 상인들, 환정상들 모두 다 내쫓는데 이게 이제 성전 전복행위라고 하는데 이 행위는 율법의 이름으로 민중을 착취하는 당대 종교 구조에 대한 반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다. 예수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가 행한 가장 과격한 사회적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날 저 강남에 아주 큰 교회에 들어가서 네. 제가 들어가서 이 강도의 너희들이 이 강도의 소굴 아니냐 예. 이렇게만 해도 지금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지금 나를 갖다 다 고발할 거고 난리가 날 건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특정 교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강남의 대형 교회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예. 그 들어가서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고 이 자식들 이게 뭐냐 이거 다 때려 붙여버려라. 예. 그리고 뭐 재단이 와서 다 엎고 십자가 다 끌어내리고 예. 지금 이런 사태예요. 지금 예수가 한 일이. 예.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당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그것을 BC 한 20-30년경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AD 60년대까지 걸려서 지은 건데 예수 때는 거의 대부분이 완성돼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 규모가 그 상상할 수가 없는 거대한 규모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사당의 뭐 한 몇십 배 되는 구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그 환전상이고 이런 그 종교적 행위를 빙자해가지고 민중의 사기를 치면서 뭐냐면 코셔 푸드 같은 거 뭐 그런 거 규정을 해놓고 거기다 바치는 재물도 자기들이 스탬프 찍은 것만 사라 이거거든. 그러면 그게 자기 시장에서 자기 사거나 자기가 길러온 고이 길러온 깨끗하게 길른 걸 갖고 오면 그 스탬프를 안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스탬프 찍은 거는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보통 5배 이상 엄청난 착취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그만치 6월절에 한 번에 그 잡는 양의 수가 몇십만. 그러면은 그 돈의 차액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대로서는 이건 천문학적 숫자를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버는 거거든요. 제사를 대신 지내주면서 그렇게 돈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교회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 교회로 파견해가지고 신천지 교회가 사람들 빼내는 게 쉬운 거예요.
어차피 같이 나쁜 짓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빼먹기가 이거 쉽죠. 네. 앞으로 아마 계속 당할 거예요. 그런 조직한테. 네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예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생각은 뭐냐면 다윗 이전에 네. 하나님은 들판에 계셨다. 네. 반드시 네. 교회는 뚜껑이 없어야 된다. 예. 뚜껑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들판에 나붓기는 민들레 이 백합 모든 것들이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게 교회지. 네. 건물이 세워놓고 거기다 또 지성소라는 거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만들어 놓고 예. 거기에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네. 이렇게 겁주면서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다. 예.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네. 그 새끼가 거기 들어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겠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실제로 증명이 됐거든요. 네. AD 70년에 그 로마 군대가 티투스가 저기 했을 때 네. 유대민족들이 다 주변에 감난산에 올라가지고 구경했대요. 예. 저놈들 저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로 바로 네. 다 괴멸될 것이다. 네. 그러고서 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거든. 그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이 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절망감이라면 말할 수가 없고, 그때 그 초대의 메노라니 이런 거를 갖다 한 것이요. 그 티투스 개선문 로만 포럼이라고 예. 로마에 가면 그 개선문에다 그걸 새겨놨잖아요. 자기들 너무 로마인들이 통쾌해가지고 야 이놈들이 다 우리 벼락 맞아 죽을 거라 하는데 들어가서 안전하게 빼왔다. 네. 그래가지고 개선문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성전 안에 계시지 아니하다. 네. 목사가 서는 강단에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다. 예.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예. 이 대자연을 사랑하신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자연, 천지 대자연에 대한 우리는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 예. 예수가 지금 왔으면 우리나라 매주마다 교회 파괴하러 다닐 거예요.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율법학자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 신실한 율법학자가 그런 질문을 하죠. 네.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무엇을 꼽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가 첫째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를 꼽아 달라 했더니 이 둘을 꼽은 건데,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 책에서 핵심 중에 핵심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아닌가. 정직하게 물은 거예요. 네. 당신 진짜 그러면 율법을 그렇게 거부하고 그런데 사람이 율법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첫째 가는 계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1의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도 우리 같은 문화에 살아남았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 그러면 하나를 들어야 되거든. 예. 근데 예수가 둘을 들었단 말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내 몸과 죽도록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것은 사실은 지금 신명기에 있다고 하지만 모든 성서 주석학자들이 뭐냐면 이것을 구약에 다 인용문이 있는 것을 구약을 끌어다 얘기하는데 그건 넌센스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종족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죽도록 나에게 충성하라라고 하는
배타주의를 깔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첫째 계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예수의 사상에서 본다면. 그리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구약의 레위기에 나온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전후 맥락을 보면은 네. 팔레스타인 놈들은 다 죽여도 좋다. 토착민들 다 죽여가지고 우리 뭐 이 바알신을 섬기는 놈들은 도륙해도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내 이웃이라는 게 우리 이스라엘 이게 종족주의죠. 예.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예. 예수는 여기에 좀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인종과 뭐 종교적 차별이라든가 남녀의 성별이라든가 계급적 신분이라든가 모든 거를 초월한 예. 인간 그 자체를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 예. 사실 여기 내가 이렇게 여기 칼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견디는 거 피하죠. 네. 근데 이거는 생각해서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즉각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개념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내 몸을 내가 사랑한다는 건 요새 뭐 감기 한번 걸려도 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그 실천하기 어려운 최고의 그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그 아놀드 토인비가 기독교가 왜 그 여타 종교 속의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예. 토인비가 왜 그래도 기독교가 오늘까지 이렇게 왔느냐? 네. 기독교가 그래도 윤리적인 천정이 최고로 높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교회 천정이 높은 게 아니라 네. 윤리적 천정이 높다. 예. 그래서 그래도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로서 이 세계인들의 추앙을 받는 것이다. 예.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건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테레사 수녀같이 산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 예. 그때 하나님이라는 건 그야말로 네. 천국 질서의 주체, 그리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네. 그거를 너가 받아들이고 내가 말하는 계명의 제1계명은 역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예. 그 예수가 그 잡혀가기 직전에 이제 감난산인가요? 거기서 홀로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걷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예수, 인간 예수의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전체 구조가 네. 갈릴리 지평과 네. 예루살렘 지평 네. 이 두 개로 나뉩니다. 갈릴리 지평에서 물론 예루살렘 지평으로 가는 이제 과정도 약간은 있지만 기본은 갈릴리에서의 예수 행적과 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 행적 네. 이것이 거의 그 반반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네. 뭐 다 타복음서에도 마찬가지고 이 기본 구도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재미난 게 뭐냐면 갈릴리 지평에서는 네. 수없는 기적이 행해집니다. 예.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하나의 기적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마가의
의대성이고 예. 진실성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상 여기서는 기적을 행하면서도 결국 이 기적을 내가 아무리 행해도 이 기적의 결과는 나는 순환을 받을 사람이다. 예. 나는 순환을,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다는 게 신나가지고 막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네. 기적을 행함으로써 지금 지배 권력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충돌 사화라고 하는 네. 이런 계속해서 벌써 예루살렘에서 파견내가지고 저 갈릴리에 저 미친놈이 하나 요새 나타나가지고 막 민중을 그 현혹하고 있다는데 그놈 가서 어떻게 죽일 방도가 없는지 보고하라. 그래서 네.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면서 따라다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갈릴리에서는 뭐냐면은 수 없는 기적을 행하지만 왜 그러한 예수가 예루살렘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가? 거기서 성전에서 멋있는 기적을 행해서 뭐 보여줬더라면 사람들이 더 혹하지 않았을까? 예수는 예수의 본 모습은 기적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오늘날의 기독교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겪은 순환의 과정, 네. 그러니까 그 반 뒤에 마가복음이 후반부가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진짜 예수의 모습이거든요. 예. 이 모습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갈릴리 지평에서의 예수의 모습이 꼭 필요했어요. 네.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는 예루살렘을 쳐들어간 거니까. 예. 그러나 예루살렘에 막상 가서는 그 순환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결국은 떠나고 네. 다 배반하고 떠나고 네. 한 인간으로서 홀로 남는 거예요. 예. 그 홀로 되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적에 네.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뭐였느냐? 될 수만 있다면 네. 내가 이 잔을 받고 이 고난의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 뭐냐면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형벌 이런 거 받고 내가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해도 그게 150kg나 됩니다. 여기에 이 박힌다는 거는 우리가 철봉에 이렇게 매달려 보면 알지만은 철봉에 매달리면 이게 2분을 못 견뎌요. 네. 그럼 이거 해가지고 이 못을 박으면 이게 지탱이 안 됩니다. 그냥 쫙 찢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얼마나 잔혹한 형인데 그런 거를 생각할 적에 예수가 뭐냐면 사실 저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 고통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후에 네. 초기 교회는 마터 컴플렉스라고 해서 예, 예. 순교자로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많아요. 네, 네. 근데 예수는 그 마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순교자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갈릴리 민중과 더불어 이렇게 했고 그 논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쳐부시러 왔고 쳐부셨고 네. 거기서 멋있는 변론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죽는 길밖에 없다. 네. 그런 순간에도 네. 될 수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살고 싶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도하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게 진짜 패션이란 말이에요.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으로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뇌하는 예수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순간. 네. 그것이야말로 예수가 부활할 수 있었던 조건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구원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하나의 고독한 인간으로서 죽었다. 이것이야말로 만약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를 들면 하늘에서 푸축푸축 해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가 쫙 뻐개지고 여기 손이 샥 나와버리고 일어났다. 예수가
그냥 마술사가 돼버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처절하게 네. 그렇게 채찍형을 당하고 이러면서 그 마지막까지 그 자기 본인이 죽기 싫다고 그러면 결국 끌려간 거 아니에요. 성장으로 인간적으로. 그러고 마지막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 통곡을 하면서 죽어간 예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전부 우리나라 기독교는 마술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본질은 결국 예수의 인성을 철저히 우리가 밝힘으로써 그리고 그걸 느낌으로써 그의 신성에 도달하는 그러한 것밖에 없다. 이 책 이제 마지막에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예수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네. 자가 아니고 섬기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그 예수의 어떤 가장 깊은 생각을 전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도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뭐 정치인이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공천에서 떨어졌다 이러면은 뭐 당을 비난한다든가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본질도 섬김 받음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고 할 때 어느 포지션에서나 그런 기독교 정신을 제대로 가지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기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문화라고 하는 거 그것이 조금 더 깊게 인식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처럼 또 우리 사회에 훌륭한 그 윤리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종교도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각성을 요구한 거죠. 책의 가장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예수의 말로 나는 부활했다 그렇게 쓰셨습니다. 이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지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예수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신체적 부활이 아니다. 그 예수가 얘기했어요. 이 마가복음서 내에 있는 말을 제대로 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그 레비레이트 메리지라고 한 여자가 식 가서 예를 들면 형제들이 이렇게 차례로 죽어갔는데 그렇게 하면 7 형제랑 다 그 결혼을 하게 되는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서 그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니까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러면 당신 부활한 다음에 그 여자가 그러면은 그 7 남편하고 살았는데 그 부활했을 때 이 여자가 누구의 부인이냐 누구의 아내냐 그 예수가 한심한 소리 하고 있다 니들이 부활이 이 삶에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적에서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그대로 연장된 거라면 그놈 부활을 왜 하냐? 부활에서도 이게 내 마누라냐 네 마누라냐고 싸우는 그런 부활이라면은 뭐 때문에 하느냐? 그러니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출현을 의미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고, 네. 둘째는 뭐냐면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셨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 이름은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니까 I am that I am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요셉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현재형으로 돼 있다. 네. 예수가 한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들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리 민족의 패트리아크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 그 합당한 그 존재로서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살아있는 예. 현재형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게 예수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저는 기독교인들은 참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 이은선 신학자도 도는 부활은 그냥 기억으로 네. 해버렸다. 이렇게 라디컬하게 쓰셨는데 네. 글쎄 그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고 네. 결국은 궁극으로 들어가면 부활의 궁극적 의미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가치가 그 현재형으로 역사에서 기억된다고 하는 의미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경우는 그것이 로마 제국과 결합이 되어 있었고, 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사건, 이런 것이 전부가 융합이 되면서 또다시 그 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또다시 그 유럽의 제국이 출발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또 과학 문명을 낳으면서 서포트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예수의 존재는 너무도 엄청나게 전 인류에게 기억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난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네.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순신은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어려운 삶의 과정을 통해서도 끝까지 네. 변절치 않고 끝까지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처절한 채찍형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것과 같이 똑같이 이민족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영원히 부활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만약에 부활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의 삶 속의 사건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기독교를 왜 믿겠냐? 영생을 원하고 부활을 원한다면 이 삶에서 부활의 조건을 만들어라. 그것이 너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삶 자체가 부활이 되어야 된다. 죽었다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이 삶 자체가 부활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다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자신한테 우산을 주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 친구들이 자기 나라에 하루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들,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한국의 선진 시스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고, 자료를 모으다 보니 외국인 여성 인터뷰가 주류가 되어버렸네요. 과연 한국을 경험한 뒤에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 친구들이 한국의 어떤 시스템을 그렇게 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어디서나 카드 결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동네 상권에서는 카드 결제를 안 받는 곳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빵집 등에서는 카드 결제를 웬만해선 받지 않으려고 하고, 간혹 되는 데가 있긴 한데 3만원 이상이나 5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조건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단돈 500원짜리 사탕을 사도 카드 결제가 되죠. 또한 미국이나 유럽권의 꽤 많은 지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그동안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 특유의 귀찮은 것이 있으면 바로 해결하고 싶어 하고 빠른 결제를 원하는 성향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은 애국심 관련된 얘기인데, 만약 미국이나 독일이라고 하면 헬 USA, 헬리시 도이치 같은 얘기는 없고, 반대로 자랑스러운 독일이 최고다, 아메리카 국민들은 애국심이 누구보다 강하다, 이러는 분위기도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헬이라느니 지역 불반도 같은 얘기가 일부에서는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축구나 국제대회 혹은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하나로 뭉치는 속도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거냐 라고 말을 하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나라는 여러 민족이 합쳐져서 모두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딱히 미국 문화의 대표는 무엇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거나, 혹은 살다 보면 다른 나라 국적을 다시 가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캐나다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유럽 일부 나라에서는 애국심을 갖고 싶어도 그러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 한국처럼 수백만 명이 광장에 나와서 월드컵 응원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민족이나 역사에 관한 생각들이 국민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국심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부럽다 라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청결함인데요. 한국 여행 중이나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들, 아니면 이미 돌아간 친구들의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항상 나오는 얘기가 한국의 깨끗함과 청결함이라는 것에 대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애초에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에 제일 먼저 놀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집에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고, 방에서도 신발 신고 돌아다니고, 심지어 침대에 누울 때도 신발 신고 눕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미국에서는 영화에서처럼 집에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나요? 진짜로? 뭐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은 아무리 조심해도 신발에 진흙이 묻기 마련인데 그래도 신발을 신은 채로 방 안을 돌아다니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청소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또 좋은 걸 써야 한다는데요. 일단 이 인터뷰 여성들은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항상 깨끗해서 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하고, 거기에 한국의 공공장소 중에 어디에 가도 깨끗했다 라는 것에 충격을 먹었다 라고 하는데, 자신이 살았던 미국의 한 지역을 얘기하면서 그 도시의 공중화장실은 어딜 가나 역겨웠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철역이나 마트, 카페 공중화장실에 가면 어디에도 자신의 고향에서 맡았던 역겨운 냄새는 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변기에 앉으면 엉덩이가 왜 따뜻해지는 거냐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마 몇몇 화장실에는 공중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앉으면 따뜻해지는 비대 겸 난방 변기를 설치한 데도 있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다뤄야 할 만큼 좋은 반응이 더 있었는데, 그만큼 한국 화장실에 대해 극찬을 한다는 증거겠죠.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유럽 나라에서는 유료 화장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로는 거의 청소원들의 임금을 얘기합니다. 공중 화장실은 청결을 위해 깨끗이 청소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 청소원의 임금을 줘야 하는데, 팀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유럽에서는 청소원에게 팁을 주는 개념으로 화장실을 유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데는 무료로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 대신에 무료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가려고 한다
즉 줄이 엄청 길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국은 유료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화장실의 청소도 누군가가 해주는 것 같은데 그들의 임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라면서 대단하다라고 말했고요. 반대로 정말 화장실이 급한데 돈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그럴 때를 대비해 누구나 항상 어느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그런 상황은 거의 나오기가 힘들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화장실 얘기에서 연결되는 얘기가 자신은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자신이 다녔던 대학교에서는 휴게실이나 카페에서 노트북을 하다가 그것을 켠 채로 그대로 두고 을 싸러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장시간 다녀와도 그 노트북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이건 무슨 상황인 거냐? 라고 오히려 물어보는데 장시간 자리를 비웠다 와도 그 노트북 아무도 안 가져간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먹을 수 있는 곳이 사방팔방에 있는 것. 음식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죠. 이 얘기도 매번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식당이나 편의점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처음 봤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다른 가게는 없더라도 먹는 거 관련된 가게는 많다는 얘기가 있죠.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기 집 근처에 편의점이나 식당이 한 군데도 없는 동네는 거의 찾기가 힘들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흔한 것이 식당이나 편의점 그리고 커피숍이라 집 앞에 있는 가게보다는 오히려 일부러 멀리 나가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식당이나 편의점에 가려면 걸어서는 상상도 못하고 차를 타고 일부러 나가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의 가게임에도 그 안에는 별의별 먹거리가 다 있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직원이 조리해주는 요리도 많이 있는 것에 놀랐다. 자신은 직원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그 음식 가격 자체도 별로 비싸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술값도 매우 싼 것 같다 라면서 소주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소주라는 것을 종종 마시고 있었다. 자신이 있던 미국의 한 지역에서는 소주가 약 10달러 정도였는데 한화로 약 12,000원 정도 되죠. 한국에 왔더니 20달러 정도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한동안 안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자신이 계산을 잘못했던 것이었다. 소주가 약 2,000원 정도 하는 것을 보고 와 20달러나 하는구나 비싸다 라고 생각해서 안 먹고 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느낀 주변 동료가 노 2,000원이면 20달러가 아니라 2달러야 라고 알려줘서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는 단돈 2달러로 소주나 맥주도 살 수 있다니 어떻게 이렇게 싼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거냐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우면 잘해 알겠냐? 다섯 번째는 오지랖일 수도 있고 친절함일 수도 있는 한국인의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인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옆에 있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산을 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는 이런 경우면 그 우산이 정상적인 우산이 아니거나 아니면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폭탄이나 해로운 것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데 뭔가 한국어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밖에 몰라서 일단 얘기를 다 듣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뒤돌아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우산은 그냥 자신한테 준 것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크게 기뻤다고 합니다. 다만 왜 생전 처음 보는 자신한테 우산을 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라고 하네요. 하지만 요거는 물론 좋은 일이긴 한데 간혹 우리나라에서도 잘못 줬다가 오해를 받는 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나 분위기를 봐가면서 해야겠죠. 또 다른 친구는 찜질방이라는 데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갔는데 그때 한국 문화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단 찜질방에 입장을 하면 티하고 반바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보통 안내를 안 해주니까 자신은 그것이 야구장 같은 데 갔을 때 유니폼 같이 현재 입고 있는 옷 위에다가 입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입고 찜질하러 들어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데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근처에 있던 한 명이 자신을 탈의실까지 친절하게 데리고 갔고 거기서 다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줬다 라고 하는데요. 오늘 처음 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는 그때는 정말 알 수 없었다 라고 하네요. 여담이지만 자신의 몸에 수많은 문신과 피어싱이 있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눈에 보였다 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미국이나 서구권은 문신의 강도나 개수가 남녀 할 것 없이 우리나라보다는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은 인기가 아주 많은 것 같다. 한국어 잘하는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해지는 경우도 봤고 한국어만 잘하면 친구를 만드는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 같다. 이번에는 그걸 모르고 왔지만 다음에 다시 올 때는 한국어를 꼭 배워서 오겠다 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도 다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놀러 왔을 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한국어 많이 공부해서 많이들 놀러 오시고 도움도 많이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2020년 3월 13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가격리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서 격리 장소의 외출은 금지하여 주시고요. 둘째,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셋째, 진료 등의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 되고요. 넷째로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의 어떤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개인 물품을 사용해야 되고 건강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참고로 격리장소 무단 이탈, 격리 거부 등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회기 첫 번째 항목은요. 엇갈린 보석 결정입니다. 엇갈린 보석 결정. 누구랑 누구 얘기하는 거죠? 정경심 교수 보석이 불어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 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은 받아들여져서 이거 역시도 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정경심 교수 건부터. 오늘 법원이 자녀 입시를 위한 표창장 위조 그리고 인턴 증명서 조작, 사모펀드 관련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정경심 교수는 뭐 전자발찌 착용이라도 감수하겠다라면서 강하게 보석을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이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먼저 보석을 언급했었지 않나요? 과거에? 그렇죠. 이 정경심 교수 재판이 처음에 이제 진행이 될 때 재판부, 검찰, 변호인이 서로 이제 충돌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 등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이때 재판부가 이제 검찰을 좀 압박을 하면서 꺼낸 얘기가 뭐 계속 이러면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다. 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예.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이 이제 보석을 요구한 바가 없는데 이제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당시에도 좀 의문이 제기가 됐었는데 정경심 교수 측은 이 언급이 나온 지 약 한 달 만에 실제로 이제 보석을 청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 받아들여졌다. 그렇죠. 이게 좀 모양새가 이상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재판부 구성원이 법원의 정기 인사로 전원 교체된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바뀌었죠. 그렇죠. 정경심 교수가 보석 청구를 한 날이 지난 1월 8일이었는데 같은 달 22일에 첫 재판에서 보석 신문이 진행이 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2월에 정기 인사가 단행되면서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새 재판부는 지난 11일에 첫 공판에서 보석 신문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 정경심 교수는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이 보석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죠. 하지만 결론은 앞서 재판부의 어떤 신호와 정경심 교수 측의 보석 청구, 오늘 결정 이게 다 엇갈리는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네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보석이 받아들여졌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했는데요.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지 503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으로 석방이 된 상황이고요. 예. 나머지 피고인들은 애초에 이제 모두 불구속 기소였던 데다가 일부 전현직 법관 5명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죠. 재판부가 보석 허가해 준 이유가 뭐죠? 임종원 전 차장이 지난 10개월간 이 하급자인 행정처 심의관을 비롯한 사건 참고인들과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일부 참고인들은 또 퇴직을 해서 이 피고인이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감소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데요. 예. 또 다른 일부 참고인들의 경우에도 여러 재판에서 증언을 마쳤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다만 죄증 인멸 염려 방지를 위해서 별도 조건을 이제 부과하겠다라고도 재판부는 밝힌 상황입니다. 어떤 조건이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에 지정한 장소에 출석을 해야 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이제 제출하도록 했고요. 또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해야 한다. 이 조건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재판과 연관된 인물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예.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도 이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 지자체의 바이러스 대응입니다. 어디요? 일단 서울시가 이제 PC방이나 노래방 등의 이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교회, PC방 뭐 이런 데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수준에서의 대응도 매우 이제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이런 이제 대응 방향을 밝히면서 지금 노래방, PC방 등의 서울시 내 총 1만 516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부터 서울시는 시청 직원 250명과 25개 자치구 직원들을 투입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구로구 콜센터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오늘 구로구 보건소에서 박원순 시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확진자들이 해당 건물의 11층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동선 조사도 대부분 완료됐다는 점에서 큰 불은 잡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고 이걸 통해서 조기 진화와 확산 저지를 이제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구로구 콜센터 확진자 중에 가장 빠른 증상 발현이 지난달 22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 하루 전인 21일부터 3월 11일까지의 해당 빌딩 방문한 사람을 다 파악을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관내에 417곳의 민간 콜센터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어제까지 80% 넘게 점검을 마쳤고 오늘까지 모두 마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콜센터 집단 감염이 주로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에게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런 환경이 콜센터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안전에 앞으로 주목해야 된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서울은 그렇고 대구는 어때요 지금? 일단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대구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0시 기준 대구 지역 확진자 5,928명으로 전날보다 61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난달 25일 이후에 증가폭이 가장 작은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신천지 외의 일반 시민 사이에서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건 좀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이제 대구에 국한해서 판단을 할 때 오는 23일 개학은 좀 이르다라면서 지금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 더 철저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즉 대구시 교육청하고 이 대구만이라도 개학을 연기하는 문제를 좀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대구가 아니더라도 개학 연기 주장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교총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같은 지역사회 감염 추세가 이어지면 개학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선 학교에 지금 개학일인 23일에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장 체험 학습을 신청한다라는 부모들의 문의가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다가 학생들에게 제공할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보하는 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초중고 개학을 추가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기준으로 이 청원 참여 인원수는 6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어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개학이 추가 연기되면 수업 일수 감축이 문제가 되고 수능 일정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고민이 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대구 경북이나 서울 등의 좀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 한해서는 개학을 연기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한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16일쯤 개학 추가 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재난 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주시의회가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 5천여만 원 등의 긴급 추경 예산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어허. 이에 따라서 전주시의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의 5만여 명은 1인당 52만 7천 원가량의 돈을 지역은행 체크카드의 형태로 받게 됐습니다. 네. 이 돈들은 3개월 안에 전주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다른 제도를 통해서 소상공인 및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그다음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등은 이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전주시는 여기 이것 외에도 영세 소상공인들의 공공요금 지원이나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지원 등을 같이 실시한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나 국회 추경 처리 등이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자체가 이런 자체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실시하는 게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세 번째 항목은요. 법인 취소되는 신천지입니다. 이 법인 취소하려면 무슨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이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신천지 측에서 참석을 하지 않아서 이제 진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법인 취소와 관련된 소명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예. 답신이 없으면 이달 안에 법인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 신천지 창립일이라던데 무슨 집회 한답니까? 전국에서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여러모로 걱정인데 대구시의 경우는 내일 교인들의 모임이나 교회 집회 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과 협조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행정명령으로 이런 것들을 금지해놨기 때문에 이거 어기면 엄벌 조치하겠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다른 지자체도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 시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